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0장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로 20장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19장 21절로 20장 12절까지 긴 구절인데요. 그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아베소 사람 아베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이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엄청나게 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읽다가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고개 숙이고 읽다가 목이 아파서 목을 이제 들 정도로 오늘 본문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9장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 특별히 23절부터 41절까지는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23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의 에피소드 이야기인 거죠. 에베소에서는 이 바울 사도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흠뻑 이렇게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을 크게 경험하는 도시였다. 19장의 고린도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정반대의 일들을 고린도에서는 겪었거든요. 고린도에서의 선교 사역은 어땠는가? 환경적으로나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나 두렵고 염려되고 뭔가 침체 속에서 사역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울 사도를 환상 중에 위로했던 것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장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 중에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셔야 할 만큼. 왜 이런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요. 그 사람들 자체가 막 지식에 막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말쟁이들도 많았었어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었고,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유럽 선교를 하면서 많은 침체의 상태에 있었던 때가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 그리고 이 고린도 전체 사람들 문화 자체가 음란하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고린도에서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에베소에서의 2년간의 사역은 큰 부흥의 경험들을 이제 했던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도 하고요.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이제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그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다 듣는 일들이 이 에베소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정반대되는 어떤 그 그림들이 여러분 그려지실까요? 또 에베소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큰 기적과 표적들을 이제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으켜 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제 두르면 어떻게 돼요? 병자들이 병자가 쫓겨나는 게 아니죠. 병자는 어떻게 되죠? 병자는 고침받고 귀신들은 쫓김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막 그냥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덮어치기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 그래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마다 가볍게 듣지 않은 거예요.
이 일들로 인해 막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믿는 자들은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도 있고요. 마술사들은 기억하실까요? 자신의 마술의 행위들을 버리고 마술의 교보제로 삼았던 책들을 불태워서 그 가치가 지금으로 따지면 약 50억 정도의 그 책들을 다 불살라 태우는 그런 부흥의 일들을 경험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에서의 에베소였고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이 부흥을 맛보며 교회가 크고 튼튼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한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사도로서 또 교회 성도들이 설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복음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는 것들을 교회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더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부흥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는 거구나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이렇게 설레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던 도시가 에베소였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오늘 첫째 문단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41절까지를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에베소에서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그 문화 배경을 좀 이해하면 또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에베소란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이 에베소란 도시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게해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무역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가 이 에베소였다. 에베소 항구 도시였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 많은 돈도 오가고요, 많은 그 경제적 활동도 오가고 무역도 활발하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농산물, 목재, 옷감, 금속, 노예까지도 이렇게 거래할 정도로 활발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도니까 다른 도시들보다도 부유했던 도시, 굉장히 돈이 많았던 도시가 이 에베소였던 거죠. 특별히 에베소는요,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만드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특별히 뭘 만들었는가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던 것이 에베소의 수호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기념품처럼 부적처럼 파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게 이 에베소에서의 그 상업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가? 우리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이 우리를 돌봐주어서 지켜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순례자들이나 여기에 와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이야기하죠.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사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이 도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졌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때 기념품처럼 파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여서 곳곳 지역마다 이제 절이나 사찰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기도민이 아니라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서울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면 항상 어디로 수학여행을 자주 가냐면 경주, 경주 불국사, 경주 석굴암, 경주로 초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수학여행 그 불국사, 석굴암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불교의 영향을 받은 도시니까 거기서 기념품을 판단 말이죠. 그러면 어렸을 때 거기 갔으니까 거기서 파는 것들을 이제 어린 마음에 하나씩 사오게 되어지는데, 제가 뭘 샀던 기억이 있냐면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염주 여기 팔찌처럼 액세서리 뭔가 사야 되는데 뭔가 멋있는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액세서리로 샀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알지 못하고 염주를 차고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막 멋있게 다 하나씩. 왜요? 그것이 그 도시의 기념품입니까? 거기 가면 뭔지도 모르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불교인들이 묵상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닦는 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도 이 아르테미스 신의 여신의 그 돌봄을 받는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또 부적처럼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됐는가, 이 여신의 돌봄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는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문화가 이 에베소에서의 문화였던 것이지요.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 부유한 도시였어서 기억하실까요? 아테네의 여신이, 그 아테네의 수호신이 아테나였었어서 파르테논 신전에 그 아테나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7대 불가사의라고 해요. 더 웅장하고 더 크고 그만큼 에베소가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전을 통해서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에베소에 그 아데미를 섬기기 위해 신전이 세워졌었고,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기억할 때, 이해할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역할입니다. 이 신전, 이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신전은 단순히 종교적 건물로서만 역할을 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 뭐냐? 신전으로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은행의 역할을, 금융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의 역할이었다고 하네요. 항구 도시니까 상인들과 순례자들이 돈이 필요할 때, 또 돈을 맡길 때 어디다 돈을 얻고 맡기는가? 이 신전에서요. 돈을 찾고 맡길 곳이 없으니까 은행 역할을 했던 것이 신전이었고, 그래서 신전을 관리하는 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돈을 관리하고 돈을 풀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에베소 지역을 좀 이렇게 배경들을 정리하면,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다. 특별히 아시아 주의 큰 주 안에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이 돌고 있었던 부유한 도시가 에베소였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데 이 여신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줬다고 자랑하고,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큰 신전을 갖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다. 그만큼 이 아데미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신이었던 거죠. 신상을 갖다 파는 것들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그렇게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이 이 에베소에서는 주요한 사업이었다. 그런 도시에 이 바울이 선교로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영향으로 무언가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또 에베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19장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해 속에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우리 하나씩 보게 되면 29절까지 오늘 긴 말씀인데, 이 긴 말씀을 23절부터 29절까지 이런 이해 속에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대한,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해 속에서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반응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상들을 사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죠.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파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신상 파는 사람들이 화가 엄청나게 나게 됐고,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우리가 이 아데미 신상으로 인해서, 아데미 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생업을 망치고 이 아데미,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이 비방한다, 이 위엄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막 도시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쳤다. 특별히 2명의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 이게 지금 25절부터 23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선동하는 사람들이 막 2시간여 가량을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도시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막 도시 전체가 막 선동되어져서 막 사람들이 소리치며 다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따라다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그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막 소리치며 다녔다는 이야기가 이제 3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다닐 때에 연극장에 모였는데 에베소에 공무원이죠. 그 에베소를 관리하고 있는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을 진정시켰다는 이야기가 35절부터 4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장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비그리스도인인데 그 비그리스도인인 서기장이 이 소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그 얘기가 41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35절부터 41절까지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러고 19장이 끝나요. 그래서 이 서기장이 결국에 이렇게 소동하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19장의 그 에베소의 사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주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들이 참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났는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이게 끝났으면 지금 이거 뭘 말하려는 건가? 예를 들어서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더 흥황하게 하셨더라, 뭐 이렇게 설명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 큰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 오케이,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가 보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서기장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변론하여서 무리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누가는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 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다시금 우리 성도들과 어떤 것들을 나누면 귀한 것인가 고민하게 된 본문인 것이지요.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기장이 변호한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일들을 통해 서기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호했는가? 36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다. 신전에 뭐가 있으니까요. 신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값 나가는 것들이 가장 많았던 장소가 신전이었다고요. 돈도 있고 또 신상들도 있고 값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걸 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서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또요 37절에 보니까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다. 이 말은 조금 보편적으로 더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했다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부패한 일들, 부정직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윤리적으로도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다. 정말 피해를 입힌 게 있다면 정식 재판날에 총독을 통하여서 이제 고소할 것이고 그 외에 무엇을 원한다면 민회, 그 사람들에게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때에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기장의 변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불신자인 서기장이 분노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의 그 도시에서의 삶 가운데 죄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면서 불신자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해주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18장에서 고린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18장 보니까 그때에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이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총독 갈리오가 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변론해주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18장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에 있었던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고린도에서도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있었는데 그 불신자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해주고 변론해주는 거예요. 왜? 불법적인 일도 부패한 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교회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성도의 태도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복된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구나, 복된 삶의 모습이구나,
기억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법과 그 부패한 태도, 거짓된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그 바른 태도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본 자로서 그 순종의 삶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빛이요, 세상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숨길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빛되심을 드러내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란 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알고 빛을 맛본 사람들이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인가, 그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그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 우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마땅하게 생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만이 우리의 삶의 그런 범위가 아닌 것이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그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복됨을 무엇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그 고귀한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을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요, 어려움이 가득한 고린도에 있든 부흥을 경험하고 맛보았던 에베소에 있든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왜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나요? 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보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요,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여 고난의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비방과 조롱과 박해 일들을 당할 때도 있지요.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일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보람되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보람이 아니라 하면 할 때마다 나에게 손해요, 불편함이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여야 되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정체성이기에 그때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린도에서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도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그 바울 일행을 보며 변론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들은 부패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서 지금 너희가 고발하는 일들에 아무것도 지금 변명할 것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라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아,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러한 삶이구나, 그런 복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구나 기억함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덕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백성됨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임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드러내고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삶으로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다. 그런 삶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됩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럴 때에 20장 1절 6절부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도 우리가 읽을 때에 너무 평범하게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해주고 있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옮겨갔다, 몇 달간 머물렀다가 또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볼까요?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에베소에서 소요 그치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있었던 곳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죠. 유럽 지역입니다. 가서 뭐 했는데요? 여러 말로 권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라고 교회들마다 권했다는 게 이제 1절, 2절의 내용이죠. 그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마게도냐에 갔다가 헬라에 이르렀대요. 헬라는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석 달 동안 머물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가 심해져서 수리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마게도냐로 거쳐서 가는 걸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게 사실은 평범한데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안다면 누가는 지금 어떤 그 바울에게 있었던 선교 사역의 큰 내용들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안다면요. 뭐가 하나가 왕창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져 있냐? 역사적 기록을 추적해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던 그 선교 사역의 배경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쑥 하고 빠져 있습니다. 거기 얘기를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사실 신학자들마다 이 지금 에베소와 이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사이에 고린도에서의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언제 고린도전서를 썼는가?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한 성도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을 때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떠나고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졌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혹시 고린도전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가 다 문제 이야기예요. 교회 문제 이야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시작부터 그거죠.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나눠져 가지고 교회에 막 파당이 일어나서 찢어지게 됐다는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고요. 음란함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형제가 새엄마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새 아내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음란함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엄마랑 성관계를 가진 거죠. 이방인도 하지 아니하는 그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형제를 교회가 건징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5장 이야기고요.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이야기 6장의 이야기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막 고소 고발해가지고 세상 법정을 끌고 들어가서 싸우고, 8장에는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는 문제로 성도들끼리 막 갈등이 있고요. 10장까지 그런 이야기였다가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은사의 문제들, 은사가 막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막 무질서한 은사의 모습들로 교회가 혼란스러우고, 15장에서는 부활의 문제, 부활이 없다, 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의 부활도, 사람들의 부활도 원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막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이야기들을 이제 에베소에서 들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일들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들이 있느냐?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으면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을 부정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울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의 반대파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도 아니다, 반대하는 일들이 생겨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를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니까 자신이 가면 이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 잔소리쟁이가 왔어. 사도도 아닌 것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훈계해. 그래서 고린도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잠깐 정일국 목사가 그 말씀에 교회를 비웠는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자를 보는데, 목사님 지금 문자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정일국 목사가 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나가! 정일국 목사 필요 없어! 잔송이쟁이, 당신의 말은 나는 들리지가 않아요. 당신 목사도 아니라면서 이러면서 막 나가라고 한다면 바울의 상태가 어땠겠느냐 말이지요.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한 일들이 있었고, 바울이 너무 낙심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낙심되는 일들 속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눈물의 편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한 통 더 쓰게 된다. 근데 지금은 분실돼서 이게 남아있지 않죠. 근데 다행히도 그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회개하여서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회복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 그 회복의 결과로 지금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지금 20장 2절부터 3절까지는 그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헬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헬라로 가서 3개월 동안 방문하게 됐는데 3개월 동안 머물게 됐던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이런 수많은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렇게 당신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편지를 쓴 후에 다시금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방문하게 된 것인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모든 일을 누구는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뭐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복된 이후의 일만을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물게 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그 박해만 있었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쓰지 않고 지금 이 3절까지의 고린도에서의 일정들만을 기록하고 새신자들에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새 신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는 신자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맥락 속에서 4절을 읽으면, 이게 한 주 동안 이 4절을, 이런 이해 속에서 4절을 읽으니까 저에게는 더 큰 위로와 감동으로 이 본문이 이해되어지더란 말이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예, 이런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또 무시하고 그 복음과 사도성과 이것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 사도가 함께하는 선교 여행 속에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 사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 함께 선교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그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가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두셔서 바울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함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적용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허락하셨다. 교회를 통하여서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죠. 심한 고난을 받아서 변명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없지 않았다고요. 그 풍성한 일들이, 그 어려움의 풍성한 일들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교회 성도들의 여러 비방 속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주심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여 함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여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그 여정들을 교회로 함께 한몸된 그 교회로 함께 동역하며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하심입니다. 복음을 따라 교회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큰 일하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는데 한 주간에 다시금 묵상하는데 한 주간에 저 역시도 너무 큰 위로였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당탕탕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불평과 불만의 일들 속에서 내가 홀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외롭고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이 동역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뤄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때에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요 은혜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유회를 맞이하는 우리 그 말씀의 교회이지요. 야유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이 시간들을 기다렸는지 각자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가 그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교회가 되게 하셨다, 한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야유에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놀고 먹고 즐거워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놀이와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놓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각 마디를 통해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그 풍성함을 잊지 맙시다. 그 풍성함을 놓지 맙시다. 그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문단인데요. 마지막 문단, 개인적으로 재미난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위로가 됐던 말씀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 예,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면 이제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일요일 날 함께 모여 예배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예배할 때에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인 것 같아요. 바울이 다음 날 떠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바울 사도가 무리하게 길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 근데 어떻게 됐냐?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예,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너무 기니까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목사로서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게 죽은 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죽은 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을 수학적으로 되게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후서를 보면 글에는 강하나 말에는 어눌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사도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막 탁월하게 잘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하니까 청년 하나가 3층 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조시는 분들 여기 3층입니다. 여기 3층이에요, 3층. 네, 사람들이 엄청 놀랐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졸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예배 중에 누군가 졸다가 죽었다고 하면 이제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막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1층에 내려가서 그 위에 몸을 안고 이제 보니까 죽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없고요, 올라가서 하려고 했던 그 예배를 마무리하고 성찬식을 행하며 끝나고도 오랫동안 날이 새도록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다음날 떠났다. 이야기가 11절까지 이야기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도 특별한 어떤 설명 없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요, 지금 누가가 여기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뭐 이런 걸까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있을 때, 죽은 자가 고침받고 병든 자가 나음받고 뭐 귀신 쫓겨나고, 그럴 때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교회는 원래 그런 걸로 위로를 받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는 이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표적, 그 기적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바라볼 때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 표적을 행한 그 사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요, 바울이 선교행을 하면서 행했던 표적을 살피면요, 다 베드로 사도가 했던 사역과 표적과 같은 맥락의 표적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한 여인을 살리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여자를 살렸다는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9장 42절 한번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죽은 그 여제자를 살리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42절입니다. 4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장 42절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전한 주님을 믿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라고요. 그 기적을 경험해서 우와 놀랍다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전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주를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도가 전한 복음의 일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표적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사도가 전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와 이방인 사도인 이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동일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도 있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참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참된 생명의 떡 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이 있으신 분이라, 영생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그 선포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요,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받았던 위로는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요? 아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유드고는요, 다시 죽습니다. 그의 살아남은 영원한 영생의 살아남이 아닌 거라고요. 그런데 유드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 그때의 그 사람들은 뭘 위로를 받았냐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참된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하신 그 참된 영생의 생명이 그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구나, 이 복음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 위로함 가운데 그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며 그 위로를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 하면, 맞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함께함을 통해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교회마저도 우리의 우상으로 삼을 때도 있는 거라고요.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 잃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 되게 하심을 잊지 않고 놓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 살아가는 참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일들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선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